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학개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 너의 삶을 좀 기억해 봐라 라고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총 4편의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BC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개월에 거쳐서 4편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3편의 설교의 마지막 말미 부분이고요. 또한 20절부터 23절까지는 4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9절의 말씀에서는 앞전 12절부터 3번째 설교가 이어지면서 19절까지 완성이 되는데, 이제 12절서부터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또한 참 어지러운 삶을 살았는지, 또한 얼마나 죄를 지나치게 지었었는지 좀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절서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젠 과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을 때 그 삶이 어땠는가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BC 536년부터 520년 동안 약 16년간 방치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게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520년부터 그들이 시작을 해요. 520년 6월부터 그들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3번째 설교가 하기 시작할 때는 그들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년 후인 516년에 그는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재건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학개서 1장 말씀해 보면은 2절부터 4절 말씀에 첫 번째 설교였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니라. 지금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걸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환경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스룹바벨을 지도자 삼아서 그들이 4,000명이 돌아왔어요. 바벨론 1차 귀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이 1차로 4,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꿈을 안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1년 만에 멈춘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황폐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땅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적대들이 끊임없이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하여 오고, 그리고 또한 기근, 가뭄,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의 공격, 또한 크람세스 2세라는 왕의 탄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좋습니다.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성전 재건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놔버리고 16년 동안 그들은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이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좀 찔렸을 겁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바라보면서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깨운 겁니다. 2절,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됐는데 이렇게 너희 집만 먼저 챙기는 것이 옳으냐. 이건 옳지 않지.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주장을 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살아갈 수 없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하나님께 excuse me,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나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요. 나도 살고 싶은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적당히 나를 힘들게 해야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면서 이제 내 힘으로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만약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만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끝까지 충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너무 쉽게 그 성전 재건을 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다 공급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고 싶었고, 그들의 충성을 받고 싶었었고, 그들의 믿음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악재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면 사마리아에 질투가 있고, 또한 크람세스의 왕의 탄압이 있으며 도적대가 있으며 황폐해져서 너무 힘이 들어도,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아멘. 아멘.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이 아닌, 우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저도 이해가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데, 왜 내 인생을 꿈꾸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요,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깨달으면 축복이고요. 내가 왜 지어졌는지, 피조물이 왜 지어졌는지를 알면 축복이고요. 그걸 모르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정확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건 참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모든 호흡하는 인간들은 다 해야 되는 고백이지만 모두 다 고백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어졌다? 아니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지어졌지. 이 몸은 내 것이야. 나를 주장하고 내 영역을 주장하고 이건 내 것이라고 하고, 몸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요.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아니하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성하지 않아요. 환경에 핑계를 삼아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되받아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집 먼저 가꾸는 게 시기가 좋아서 너희 집 먼저 가꾸느냐?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사는 목적은 먼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 이걸 행복으로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주님 영광을 사는 것이 어찌나 큰 행복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난 후서부터 BC 520년 한 6월 정도부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들 안에 기쁨이 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창조 목적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겠노라라고 결단하기 시작한 날부터 내 마음엔 기쁨이 넘쳐요. 내 마음엔 감사가 와요. 그 결단 있기 전까지는 계속 내 안에 왕자를 놓고 다퉈요. 내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 왕으로 될 것인가?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왕이 되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윈윈합시다. 어떨 때 내가 왕이 되고 어떨 때 하나님 왕이 되시고 이 부분은 내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면은 내 안이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기 시작할 때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 왕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시끄러운 왕좌 쟁탈전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그렇다 해서 드라마틱하게 환경이 변화가 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도적대도 오고요.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공격을 하고 또 음해하며 여러분 탄압합니다. 여전히 황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너무 기뻐요. 이게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세 번째 설교 말미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오늘 이 기쁨을 너희들이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오늘 너희들이 이제는 주의 길 가는 것에 행복을 안다면 내가 주의 길 가기 전에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더라.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못 얻었다는 거죠. 이 고루라는 것은 그 당시에 12말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약 지금으로 보면 220리터예요. 220리터. 가장 큰 단위를 말할 때 고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20고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심은 게 20이면 20은 나와야죠. 그러나 심을 때 우리가 20을 심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2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20만 원 원금만 찾으러 장사하신 분 있나요? 아니죠. 그 중에 1%가 됐든 2%가 됐든 그냥 1%, 2%도 바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투자하지 않나요? 50고루를 심었어요. 그러면 원금은 보다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심는 것이지. 그러나 애들이 20고루를 심으면은 10고루 원금도 못 얻습니다. 50고루를 심으면 20고루 여러분 절반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너희들 그랬었지.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봅니다. 그때 열심히 안 살았던 건 아니니까 내 믿음을 살지 않았던 그 시대를 좀 돌아봐라. 열심히 벌었지. 그러나 그 벌었던 모든 돈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집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39편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벌었어요. 수입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70평생 80평생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았다고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것만 남아요.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소란하면서 시끄럽게 재물을 벌었지만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래서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소망은 주께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서 학교 선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너의 과거, 너희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50고루를 심어도 20고루밖에 안 얻었잖아요. 그럼 어떤 이집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니요, 저는 50고루 했었을 때 60고루, 70고루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성전 재건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지금 더 힘든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60고루, 70고루 남았으면 그게 어디 남았느냐. 도적대 한번 쓸어 가든지 아니면 질병을 한번 당하든지 그냥 다 망그러져가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 소란하게 또 다 누가 거두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거두겠죠. 여러분이 번 돈을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모든 걸 누군가는 거두는데 좀 한 발짝만 뛰어서 보면은 지금 내 손에 거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있죠. 깨달으라는 은혜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주님 안에 있어요. 명예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권력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수고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도 가고 너무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여겨주십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농사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가 농사꾼이 되는 거, 장사꾼이 되는 거, 또한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여러분 그런 공부하는 사람만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는 건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는 건 거룩한 일을 하기 원하셨어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셨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또 하나님께 지키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자인가. 너희 일만 먼저 했었을 때, 먼저 그날 그 의를 구하지 아니했었을 때 기억하지? 16년 동안 너희 집만 짓겠다고 그렇게 뚝딱뚝딱 열심히 쫓아다녔잖아. 지금 남은 게 뭐니? 지금 남은 게 뭐니? 없다라는 거죠. 너희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됐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이제 깐부기 재앙이라는 것은 곡식이 까맣게 타들어가서 이게 곡식이 다 부실부실하게 부셔지는 그런 여러분 전염병 같은 그런 겁니다.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16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 메시지를 줬어요.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또 깐부기 재앙, 우박,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줬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건 참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깐부기 재앙이 와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와도 우박으로 쳐도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 때문에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질병이 들어오고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여러분 음란해져 가고 정욕적으로 되어가고 욕심스러워져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순간에서 그랬습니다. 야 헛것이구나. 그런 애도 여전히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요. 깨달을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너희들은 나에게 맡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정도로 맞았으면은 꺾여줘야 되는데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꺾여졌어요. 학개 선지의 말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꺾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여전히 쫓으려고 하는 욕망이, 정욕이 꺾어져 나가고 있으며 이제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삶이 참 마땅한 삶이며 영화로운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참 기분 좋은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안 꺾어진다요. 그 여러분이 꺾어져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려니와 아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살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살면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만 살면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지게 되면은 너무 큰 축복이죠.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집에 집중하고 내 토지, 내 자녀 교육, 또 내 인생, 또 내 계획, 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목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나라는 에고, 아이, 나라는 건 주어지기 원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과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명령을 뒤로하고 성전 재건이라는 그 은혜를 뒤로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때를 한번 기억하여 보라.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텅텅 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텅텅 비어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의 시작은 순종부터 시작돼야 돼요.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주 노골적인 편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주신 피조물 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계획을 관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계획, 나의 인생을 펼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곳에서 충성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바로 내게 주신 것을 귀한 사명을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줬던 십자가는 교회의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담수를 세우는 은혜가 있지요. 또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불렀기를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기 전에 내 가정부이
빚이 너무 많아서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게 먼저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인가? 지금 내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요, 목사님.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가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빚이 많아도, 여러분의 삶이 어그러졌어도 먼저 교회 나라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나 내 자녀가 언제 서지 못해도 먼저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도 다음 세대를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전합니다. 나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과한 것은 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결코 과한 것은 없습니다. 시티 스터드가 이런 말했죠. 그는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학교 선자가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과거 예배드리지 못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생각하라. 지금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면, 내가 지금 신앙인이 되었다라면 내가 과거 떠돌이 신앙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라. 과거 예배자가 아닌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들 성전 재건하면서 기쁘게 충분한데, 과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었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좀 주셨더라면, 여러분들이 과거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것은 회복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적지만 다시 건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라면, 다시 가정을 섬길 수 있다면, 다시 내게 교회를 주셨고 내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섬기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조그만 건강도 있을 때 더 감사해야 돼요. 내게 가족이 있을 때, 내게 교회가 있을 때,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있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네 번째 설교를 학계 선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네 번째 설교는 개인 수르바벨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수르바벨에게 했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달 24일에 9월을 말합니다.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계는 선지자지요. 여러분 선지자를 해당하는 단어가 한나비라고 돼 있어요. 그 원형은 나비는 물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리한 명사로, 마음속에 가득 찬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득 줘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직분이 선지자, 말씀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여러분의 부글부글 말씀이 끓어야 돼요. 어떤 분이 혈기가 끓어오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끓어올라서 이 부글부글 말씀이 엄청나게 끓어올라서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선지자적
여러분,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냐면 주의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해요. 오늘 이 강단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는 꿍꿍꿍 인을 쳤어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인을 쳤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야. 언제까지요? 사명 다하는 날까지. 걱정하지 마라. 스룹바벨아, 너가 돌을 놓았느냐? 그렇다면 시작했느냐? 완성은 내가 시켜줄게. 이건 스룹바벨에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환경이 어렵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동시킬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을 놓았을 때 땅이 진동돼요.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4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약속합니다. 마치게 지금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알파가 되어주시고요 오메가가 되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있던 그 일을 마치리라. 그 손이, 기초를 놓았던 그 손이 마치리라.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건강 책임져 주리라. 능력 책임져 주리라. 지혜 책임져 주리라. 시작했으니 마치려면은 필요한 게 많죠. 네가 시작은 네가 했고 믿음으로 한 발 뛰었으니까 주님이 맞춰주세요. 누구의 손으로요? 너의 손으로. 네 손으로 맞춰주리라. 너의 손을 사용해서 마치리라. 우리 그리스도 마침 있어요. 열매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투머치하게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 건강관리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도 엄청 많이 닦고요. 여러분 뜨거운 여러분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려고 하고요. 건강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네가 시작했으면 네 손이 맞춰질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도 했던 말씀이에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역대상입니다.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린 우리 내 아들 솔로몬이 이걸 사명 감당하는데, 다윗이 아버지니까 걱정이 한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언제까지? 성전 건축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걸 아버지가, 다윗인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다음 세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신앙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걸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를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경고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작하신 이 그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솔로몬보다 이제는 세상을 먼저 떠나 소천하지요. 이제 솔로몬 홀로 남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주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오. 아버지는 다윗도 떠난다. 저와 여러분도 떠나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다 오래 사는 건 아름답지 않죠. 어떤 부모가 자녀보다 오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자녀보다는 먼저 소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녀보다 오래 살고 그걸 기쁘다면 장수하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어느 천지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영원히 지켜봐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챙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소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학개 선지자가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합니다. 스룹바벨 지도자시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명을 여러분 데리고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시켰던 영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며 지금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의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그 당시에 왕이 바뀌어지면서 원래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좀 도움을 많이 받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도와주기로.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요. 크람세스 2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성전 재건하는 게 싫은가 봐요.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탄압을 합니다. 은근히 모든 부분에서 자꾸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왕도 다 엎어질 것이야. 맞아요. 크람세스 2세 왕도 엎어져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또 이렇게 성전 재건에 그렇게 잘 도와줘요. 하나님은 나라를 바꿔서라도 모든 환경을 다 바꿔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먼저 그 나라께 의뢰구하고 언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뒤로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있죠. 그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2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이 택하심을 인장으로 삼아주시겠다. 인장이라는 건 씰,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무언가 여러분 콩 찍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은 콩 찍어서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널 쓰기로 택했어. 내가 너의 인생 80인생을 쓰기로 택했어. 그러면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며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업장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맡겨보십시오. 마음껏 주님께서 디자인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서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관차 앞에 여러분들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이제는 맡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인생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축복하여 줄 것이란다. 이사야서 말씀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도우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도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기는 자, 충성된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소유하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 순종을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제 여러분이 어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너무 쉽게 예수 이름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새 날마다 이 축복만 가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